한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납골 땅에 그 분고를 두었는데 그 사진 옆에 그 전에 그 여배우가 어떤 잡지에 남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가에게 엄마가 필요하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도 신앙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잡지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필요함을 역설해 놓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 없는 그 길을 택했을까 하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배우가 평소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생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특별히 우울증 강국이래요. 우울증을 잘 견뎌서 강국이 아니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그 환자 수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서 절망을 지나치게 경험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망을 종종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 지나친 절망감은 그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런 책자도 썼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그 절망을 깊이 직면할 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절망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이나 우리나 절망하는 것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생에 간간히 만나는 그 절망의 현장이 때로는 이 살고 싶다는 것이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인데 그 본능까지도 내어버리도록 하는 그 인생의 처참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주냐 하면 그 절망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거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또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성경이 소개하기를 8절에 보시면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남의 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은 그 평생의 매임이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인생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불편은 있어도 이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아들 없던 그 주인 아브라함의 친자를 낳아서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될 기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그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그 욕을 대래 자신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하갈이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그 주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마저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도 없지요. 이 세상에 믿을 주인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저 필요할 때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종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 사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그 공격을, 그 핍박을 혼자 감당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의 생애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흔히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친정입니다. 가방 사서 갈 제일 만만한 곳이 친정보다 나은 데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하갈의 원래 고향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술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기 친정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는 애굽에서도 종이었습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그 시대에. 그 종 주제에 주인의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할 수 없이 가는 길이지 별 대책이 없는 그런 답답한 길이었습니다. 여기 시드니도 보니까 친정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가기가 너무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택시 잡아 타고 갈 거리에 친정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예 친정이 없어진 분들도 있고요. 친정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남아있지 않고 그런 분들은 갈 친정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여기 시드니로 시집 왔는데 혼자서 그런데 아주 못된 인간들을 만났습니다. 시부모고 남편이고 그 형제들이고 하나같이 아주 악질 인생들을 만났습니다. 도움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채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친정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모양으로 친정에 가기에는 오히려 친정에 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본문의 하갈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이런 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우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 대책 없는 그 깜깜한 인생길을 가고 있던 하갈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그건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항상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 주인에게 내몰리게 된, 그래서 사실은 오고 갈 데 없게 된 그 여종 하갈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지에 내몰린 하갈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물으셨습니다. 8절에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하갈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바로 이런 질문이 우리 인생의 ABC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갈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지요. 그러나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걸 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런 시간 이런 형편의 이 길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궁극적인 여정임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형편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절망 가운데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름을 붙이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도 자신을 살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을 아시고 자신의 심정을 아시고 자신을 헤아려 주시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같은 비천한 한 여종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임을 하갈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살하여 죽은 그 여배우가요, 자기 집 방 안에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그 옆방에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계셨어요.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죽자 그녀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목을 놓아 울면서 슬퍼하던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그녀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져서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내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온 세상이 다 내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버린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갈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내어버린 인생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으면 그건 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하갈의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족보 기록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흔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왕의 족보라, 메시아의 족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의 내용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 5명의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과 라합, 또 룻과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언급되고 있는 5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스캔들의 여인이에요. 한결같이 그 시대 사람들이 내다버린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던 부정한 여인이죠. 라합은 그 성이 다 내어버렸던 여리고성의 장녀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 출신의 과부였고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은 남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아이를 낳았던 간통녀였습니다. 마리아는요,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뭐 그 시대로 보면 그건 보통 스캔들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약혼 남자가 그거를 고발하면 처녀 상태로 임신한 여자는 길거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시대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내어버렸을 만한 그런 여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불러서셨습니다. 그건 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내어 드시고 포기할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에도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보험금 타는 걸 알고는 아들이 남에게 자기 아버지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어떤 집에서는 그 부인과 아들이 공모를 해서 아버지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보험 드는 일도 잘 생각해서 드려야겠습니다. 자녀가 부모 내어버리는 일은 그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 내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서양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잘못하면 신뢰가 된다고요. 그건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처음 만나면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묻잖아요. 영화에만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데 서양 사회에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친아버지 아닌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잘못 물으면 그건 큰 신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 간에 서로 뭐 이해에 따라서 내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이런데 뭐 우리 한인 사회에서 서로 내어버리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더 놀라울 일은 교회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어버리는 일은 그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사들 가운데도 신자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각오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내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속한 교회조차도 나를 내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옳게 살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은혜로 살기를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옳으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은혜로우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무엇이 옳으냐도 생각해야죠.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무엇이 옳으냐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따지라고 요청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네가 옳으냐 그렇게 100번 물으시면 저는 100번 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드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그 삶의 절망의 순간에서 그렇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